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용사가 되라입니다. 자, 광야에서는 물이 중요해요. 저희도 선교지 가보니까 물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물 한 번 잘못 먹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물 구하기 쉽잖아요. 가서 그냥 사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참 물이 중요한데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쉽지가 않은 일들이죠. 40년 일하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를 걸으며 생존의 싸움을 해야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얀마에서 넘어온 그 아이들과 같죠. 계속 생존의 싸움이에요. 물을 마셔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물을 찾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그 물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늘 시험하셨어요. 가서 물이라고 봤는데 써서 못 먹고, 물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물이 없고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계속 하나님이 학교 보내잖아요. 광야 학교. 너 더 배워야 되겠다. 가서 더 배우고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 배워갖고 와. 결국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업식 하는 날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끝내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됐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날들이죠. 근데 여전히 이번에도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우물물아 솟아나라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변화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변화되셨어요? 아니면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째 되던 해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 1세대들 아론이나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딱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뿐만입니까? 에돔왕의 방해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돌아가잖아요. 홍해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불뱀에 물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과 마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니까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인생이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참 인생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한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의 행군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광야의 이름들이 나와요. 오봇, 이에 아바림, 세렉 골짜기, 수바, 와헙.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저도 연습 많이 했습니다. 어렵잖아요. 근데 결국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황폐한 곳이에요. 지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머물러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렇게 행진을 하잖아요. 가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조금씩 좋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안 좋은 거칠은 땅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내 문제가 좀 해결되겠지, 좀 환경이 바뀌면 문제가 좀 해결되겠지.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요 정도 됐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때쯤 됐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전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물도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자,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아멘. 부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물에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에게 물을 줄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봤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항상 했던 모습대로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한테 가서 대들고 막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자, 근데 달라졌어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자, 그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갔는데 물이 없을 때, 기대가 무너졌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물이 없어서 생존의 위협을 얻었을 때, 비참해졌을 때, 다 비어있을 그때예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뭐라고 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어떻게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믿어졌던 거예요. 그전에는 막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근데 광야학교 지나가니까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우리 금쪽이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쪽이잖아요. 자녀인데 맨날 말 안 듣고 대들고 얼마나 그래요.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믿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끊이지 않는 문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 갇혔을 때 뭐해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절망이 다가올 때예요. 인생의 절망이 다가오고 계속 메마른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그때에 찬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20살 때 저희 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수술해도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 강북 삼성병원 그 앞에 주차장에서 밤새 거의 찬양한 것 같아요. 밤새. 저희 할머니 사셨어요. 나중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것까지 다 보시고 맨날 저보면 우리 목사 왔다고 좋아하셨어요.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이상 문제 앞에서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해야 돼요. 그냥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습 보세요. 물도 없는데 찬양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정신 나갔다. 물도 없는데 무슨 찬양하고 있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세상이 포기해버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아멘. 그냥 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그 우물에서 물을 주리라 하신 그 우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우물인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 경험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반대가 되어야 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미리 예물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 많이 하고 갔어요. 태국 갈 때 일주일 내내 비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비를 멈춰서 너무 뜨거워서 이거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미리 감사했거든요. 첫째 날을 보내고 너무 더운 거예요. 진짜 다들 얼굴이 뻘겋게 되고 막 옷은 다 땀으로 젖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성경학교 하는 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구름을 보내주옵소서, 그 구름으로 이 해를 가려 주옵소서.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성경학교 하는데 뒤에 보니까 저기 뒤에서 막 구름이 오는 거예요. 주님, 오른쪽입니다. 해가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그 옆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요. 우회전입니다. 태양을 가려주셨어요. 나중에 빗방울도 떨어진 거 아세요? 몇 방울 떨어졌어요. 시원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거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벌써 밥 먹을 때가 된 거죠. 근데 빈 들이에요. 먹을 데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들 가서 좀 먹고 오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갖고 오니까 뭐가 있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갖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한 거예요. 미리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이지만 이 모든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실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도하니까, 미리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먹이고도 남기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찬양하세요. 미리 기도하세요. 감사와 찬양은 결국 내 삶의 위기를 뚫고 나갈 내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메마른 우물은 어떤 것이세요? 배우자예요? 자녀예요? 직장이에요? 아니면 재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메마른 강야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앞에 올려드리면서 미리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누가 먼저 감사하고 찬양할 거냐? 자, 오늘 말씀 18절이요. 읽어볼까요?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아멘. 누가 먼저 감사하고 누가 먼저 기도한 거예요? 지휘관들, 다시 말하면 리더들이에요. 세워진 영적 리더들이 먼저 감사한 거죠. 먼저 찬양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들, 권사, 안수집사들이 먼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요,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 들었으니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찬양할 때 여러분 인생의 메마른 것들에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보지 않고 자꾸 앞에 있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버려지게 되었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미래에 변화된 것들을 꿈꾸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물 파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메마른 우물을 그냥 내 눈으로 보면 뭐예요? 소망 없는 메마른 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우물을 보면 어떤 우물이에요? 메마른 우물 밑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우물이에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믿으니까 메마른 우물인데 그 속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을 파요.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믿음을 갖고 찬양하면서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아멘. 뭐 곡괭이나 삽으로 판 게 아니라 뭘로 팠대요? 뭐 규와 지팡이로 팠대요. 뭐 들고 있는 거 갖다 다 판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 뭐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아유, 곡괭이도 없는데 어떻게 팝니까? 삽이 없잖아요. 나 못 파요.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대신 파주지 않으세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물은 내가 파야 돼요. 내 삶은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내 것 안에서 열심히 파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함께 같이 팔 때 그 우물은 놀라운 물을 내어주게 되는 축복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파야 돼요? 깊이 파야 돼요. 우물을 얕게 파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물이에요. 깊게 파야 됩니다. 그래야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파요? 내가 먼저 파야 돼요. 누가 파주겠지, 누가 파줘야지. 아닙니다. 내가 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도이사케 영광교회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갔는데 결국 38년 된 병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누가 나를 좀 도와주겠지, 누가 나 좀 뭐 좀 해주겠지. 그런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리를 네가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래야만 내 인생이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우물도 내가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물 파는데 힘들어요? 파다 보니까 어려워요. 어떻게 했을까요? 더 힘껏 찬양했겠죠.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그 우물을 열심히 파니까 결국 약속하신 물줄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되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20절 말씀이요. 읽어볼까요?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비스가 산은 느보산이에요. 모세한테 너 이제 여기 못 들어가 하셨던 데 있잖아요. 이름은 다른데 우리도 산 보면 1봉 있고 2봉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약속의 땅을 바라봐요. 무슨 의미예요? 공식적으로 광야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찬양하며 물이 나오는 우물물을 마시고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앞에서 그 진입을 앞두고 있어요. 예전에는 메뚜기라고 얘기했고요. 오합지졸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할 때마다 이겨요. 한번 지긴 했지만 계속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를 취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의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찬양의 용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고난과 메마른 골짜기와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인생의 그 메마른 곳에 우물이 파여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올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우물은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잘 되기 위해 파는 우물이 아니라 결국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파는 우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더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라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꽃들도 찬양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눈물 골짜기 같을지라도 결국 그곳에 열매가 맺어지고 웃음꽃이 피게 될 겁니다.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메마른 골짜기 같고 때로는 눈물 골짜기 같아서 참 이 고개 걸어가기가 너무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행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행진을 할 때 머지않아 우리 인생 속에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주어진 그 환경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문제의 근원들, 어려움들, 아픔들, 근심들, 걱정들, 염려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우물물을 마시고 또 행진하며 약속의 땅을 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